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가리킵니다.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바벨론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악의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특별히 이 성은,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강하고 정말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던져요.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경우에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떡합니까? 바다에 가라앉죠. 가라앉고 영원히 떠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은 돌처럼 영원히 멸망당해서 다시는 뭘 하지 않을 것이다?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형벌이, 그들이 범한 죄와 악에 대한 형벌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했던 핍박과 탄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보복인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를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정말 온갖 박해를 다 했죠. 그런데 언젠가 내가 정말 너희가 울면서 박해받을 때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흘린 눈물과 정말 너희가 받은 핍박들을 다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수고와 땀들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여기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7장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어떤 환상일까요?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결혼하는, 혼인하는 이미지로 마지막 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의 이미지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그 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를 이런 결혼 예식, 혼인 잔치에 비유할까요? 이 혼인 잔치, 결혼 예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쁨, 잔치잖아요, 이름이. 즐거움이.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날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너희가 흘리는 눈물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당시 유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먼저 해요. 계약을 하는 거죠. 혼인신고하고 혼인을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 집에 돌아가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집에 돌아가서 결혼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신랑이 뭘 해요? 신부를 데리러 와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끝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신부가 되었다는 것 변함이 없어요. 다만 아직 뭐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결혼식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결혼식이 열린 다음에는 우리는 함께 신랑과 영원히 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기간이냐?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식을 올리지 않고 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부가 정말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고 전설적인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난을 극복하고 복싱 선수가 돼서 정말 세계 챔피언을 지내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최고령 정말 복싱 선수가 된 전설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이미 밖에서 길 위에서 승리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 경기 했으면 이 경기에서 잘하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의 승패는 경기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링 밖에서, 길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준비했는지.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라는 거예요. 복싱장에서 열심히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 사실로 승패는 이미 결정된다. 그래서 경기장에 올라가서 복싱할 때 서로 주먹을 한번 펀치를 주고받으면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겼다 졌다. 그래서 길 밖에서 길 위에서 준비해야지만 챔피언으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링 위에 오를 수 없잖아요. 그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정말 준비되지 않고 그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증거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왜 잔치에 비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참된 기쁨과 만족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날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준비된 신부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그 증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땅에서 정말 신부로서 정말 결혼식을 예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결혼식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에 걸맞는 증거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벌이고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정말 걸맞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서 정말 신랑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